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가수원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비유하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주시는 사명, 이 사명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사명이 뭐냐면 결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포도나무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 열매가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인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 붙어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해야 된다.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이 동사를 쓰시는데 이 거하다가 이제 매노라는 동사인데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1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매노라는 거하다라는 동사가 이거는 단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라 거하다라는 거는 뭘 중요하게 지금 말하는 거냐면 이 거하다 매노라는 동사는 이건 상호 관계예요. 상호 관계. 이 상호 관계가 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이 거하다 매노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매노라는 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만 11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 거하다고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에서 이 붙어 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주님과 제자들이 이 거하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뭐가 생기느냐? 뭐가 생길까요? 열매가 생긴다 그래서 열매가. 그래서 자, 이 열매가 생긴다.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거한다라는 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는 거. 떨어지지 않고 항상 붙어 있는 거. 그게 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조금 모호할 수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7절 내 뭐가 말이 그러니까 내 말이 자 어디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도나무 비유로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서 있어서는 안 되고 주의 말씀과 오늘 내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주의 말씀과 내가 붙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의미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는 거. 그게 뭐예요? 이게 거하다 그 소리지. 거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삶이 거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뭐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 소리죠. 열매를 맺는다. 그죠? 그럼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말씀에 거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과 가까이, 말씀과 함께 그렇게 말씀과 거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점점 우리가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가치도 그게 예수님 닮아가겠죠. 그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것이 자기 열매를 맺는 건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이게 참으로 찬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뭐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뭐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닮으면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지겠죠?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그럼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뭐예요?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만 제자가 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소리는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 그 소리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읽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드러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께 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매가 잘 맺고 있나를 우리는 항상 잘 점검해 봐야 된다 그 소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자,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아직 열매가 잘 맺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럼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아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말씀에 거한다는 거와 관련해서 예수님은요 요거를 얘기해요. 뭐냐면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계속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는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희가 내 뭐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나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서로 연관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 이거는요 사실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게 곧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10절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주님을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그랬을 때 그 사랑의 관계는 뭐로 입증되고 뭐로 드러나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도 뭐 하셨다? 지켰다 그 소리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 소리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할 때 그게 뭐로, 내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게 뭐로 드러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뭘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어떻게 해요? 거하리라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며 살면 살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뭐를 더 충만하게 깨닫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도 주님의 말씀에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될까요? 순종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상호 연합이고 이게 상호 그 연합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에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12절이죠.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요 계속 순환 논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은 뭐예요? 서로 뭐하는 거? 사랑하는 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사랑을 세상을 흘려보내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어 있다. 그럴 때 그가 누구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 이게 지금 주님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됨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그렇고 그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게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가 뭐냐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자체하고 주님이 나의 계명인데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특별히 이 내 말을 지키라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 계명은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데 왜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깨달으려면 이미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해봐야 사랑을 실천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정말 알아가는 그것이 뭐로부터 나온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세요. 즉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거를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 여러분 그 질문 해보셨어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나? 혹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나? 뭐 교회에서 맨날 전도 하니까 전도하지. 우리가 선교 중요하다고 하니까 선교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고요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요 그냥 뭐 선교사님 후원하고 뭐 우리가 그냥 전도지 주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 사랑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예전에 이런 카피가 있었죠. 사랑은 동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은 동사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움직이는 거고요. 사랑은요 그냥 이렇게 어디다 모셔놓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사랑은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보내시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실체요. 그분이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누구를 보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은요 보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는데 뭘 보내주셨냐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자, 뭐 한대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우리 영원한 삶 마지막 찬양 그 가사를 여기서 생각나세요? 그래서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그 안에 그가 저 안에 찬양했잖아요.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거는요 무슨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 적어도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영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내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게 되고,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영생은요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떠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를 믿을 때? 독생자를 믿을 때만이. 그러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의 그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믿음의 초대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하신 그 모인 무리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포도나무 비유에서요 그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열매에서 그 열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요 그 예수님을 닮는 거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교회가 정말 닮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이 요한복음 15장 그 겟세마네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마지막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 그거를 말해주는 게 오늘 16절 17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16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뭐했다? 세웠다. 이 말도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제자들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택했죠. 그리고 그들을 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17장에 가면은요 이 제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동안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염두에 주시는 것은 이 교회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주님의 그 뜻, 주님의 명령이 있어요. 명령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자, 뭘 맺으래요?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할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닮는 것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할 때에 여기서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 게 열매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가서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라고 할 때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보냄에 있어요. 보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냥 가라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선교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선교는 일이 됩니다.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전도에 사랑이 없으면요 전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래서 나도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다 알죠? 이 제자들이 이제 곧 뭐 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칠 거예요.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뭐라고까지 여긴다? 나의 친구로까지 여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준다.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진리를 다 알려준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내 속에 있는 좋은 거 알려줍니까? 친해야지만 알려주잖아요. 그 주님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뭐하래요?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맡기시는 사명이 뭐냐면, 그게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영혼을 뭐 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이 교회라면 너희들이 어느 곳이든지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영혼을 뭐 해야 돼? 구원해야 돼.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여러분, 주님은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왜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그 로마서를 보면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뭐다? 자,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에베네도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가치, 그분의 삶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복음서에서 성도라면, 교회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건 영혼 구원의 열매다라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매 맺기 위해서 거기가 아시아든지 어디든지,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여기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이건 무슨 그 가정을 말해요. 스데바나의 집은, 가정은 곧 아가야의 뭐다? 첫 열매다. 이 열매가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영혼, 그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도였죠. 보냄받은 사도였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있냐, 그 소리예요. 나로 인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이 열매가 있나?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5장 1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이게요, 한번 하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 즉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열매가 항상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주님께서요, 약속을 붙여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붙여놓으셨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 열매를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음에 힘쓰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어떻게 하겠다? 받게 해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확실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있잖아, 네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다 받게 해줄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여러분 적용한다면, 여러분 왜 사업하시죠? 왜 장사하시죠? 왜 애를 키우시죠? 왜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면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다, 그 소리. 열매 맺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왜 선택하셨는데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흘려보내는 삶. 그 삶을 산다면 주님은요, 그 너희들의 부족, 너희들의 연약함, 그거를 위해서 내가 채워줄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왔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운 거야. 주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요, 이거를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 소리예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보내는 게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이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사랑을 받는 곳이고, 사랑을 깨닫는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될 때, 여러분, 그게 개인이 됐건 교회가 됐건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부흥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는 부흥하게 되겠어요. 아니, 너무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깨어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여러분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선교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넣어서 가지. 안 그러면은요, 선교가 일이 된다니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전도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여전도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서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전도라면 정말 여전도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래서 떡국도 팔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뭐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부서가, 공동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랑은요,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흘러 넘침에 대해서는 주님은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16절에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 말씀이요, 똑같이 붙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몇 절일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몇 절이에요? 7절부터 우리 읽었어요. 몇 절에 이 말씀이 똑같이 붙어 있어요? 몇 절에? 몇 절이요? 아까 읽었잖아요. 몇 절이요? 7절이잖아요.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요, 앞에 전제는 싹 빼고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다 받아내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뭘 보냐면 사랑을 보게 돼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7절은요 16절을 연결내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뭐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뭐예요? 다 받게 하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요, 선교든 전도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성도든 교회든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선교든 전도든. 여러분 선교는요, 그러니까 보내셔서 뭐 할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 구원하는 이 일.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 전도 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과 시간과 물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 항상 부족해요.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요. 목사님 재정이 안 되는데. 목사님 이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딴 거 말고 너희들이 진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모이고 한다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겠다?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한세 명밖에 아멘 안 하네. 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정말 선교 작정서가 나갔어요. 선교금 작정서가 나갔는데 여러분 또 목사님 뭐 헌금하라고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요, 복음을 전파라요. 제가 왜 이 표를 잡았냐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이거를 마가복음은 아주 심플하게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아까 마태만 해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게 딱 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가복음 여러분 오늘 올해 표 말씀 16장 15절 뭐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떻게 만민에게 뭐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정말 이 말씀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맺는 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쌍문 삼동에 세우셨으니, 공동체가 쌍문 삼동에 있으니 적어도 우리가 이 쌍문 삼동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는 이 쌍문 삼동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쌍문 삼동과 좋은 관계를 맺고 도울 있으면 돕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 우리가 쌍문 삼동에만 머물러요? 우리 성도님들이 쌍문 삼동에 가서 그게 아니잖아요. 방학동에서도 오고 기름동에서도 오고 파주에서도 오고 뭐 곳곳에서 오죠. 용산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강남의 방배동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곳으로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만민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뭘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한 지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학용품 이것도요, 우리 이번에 이명희 집사님도 태국 갔다 오셔가지고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전화통화 안 했으면 딱 마음이 감이 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아이들 많이 보았죠?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우리 집에 보니까 안 쓰는 학용품도 많거든요. 그런 거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 갖다 주면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전도더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천하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민이라고 하면,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만민중앙교회만 만민이 붙는 게 아니고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온 천하의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요 보내는 거죠. 근데 내가 못 가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죠. 제가요 간혹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하필 네팔에만 이렇게 엄청난 그 재정을 보내십니까? 좀 나눠가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좋을 텐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뭘 봤냐면요, 참 제가 좋은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요 세리처스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선교 정책을, 그러니까 파라과이라는 한 지역, 한 나라를 완전히 선택을 했어요. 해가지고 모든 게, 물론 다른 지역 선교사님도 후원해요. 근데 집중적으로 교회가 달려붙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교회의
선교 보내시는 곳은 파라과이야. 그 교회가 함께. 그래서 거기에 파송 선교사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매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단기 선교를 보내고, 또 그 교회에 있는 의료팀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하니까, 그 파라과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요, 그 교회는, 그 선교하는 이 세리토스 장로교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전체가 이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는, 그러니까 한 지역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런 파라과이 큰 나라 아니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그걸 보면서 그런 꿈을 꿔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단임 목회를 하게 된다면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각각이 어떤 한 나라들을 그냥 여러분 선교사만 후원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선교사를 후원하는, 우리 교회도 후원해요. 최인혁 선교사님이나 박정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정 부분에 그분의 그 생활비 정도로 후원을 해요. 그리고 그분 또 다른 데서 후원도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네팔 같은 게 김가래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많은 선교비를 우리가 보냅니다. 그거는 그분을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사역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네팔이, 여러분 한번 그 표를 봐주세요. 표를 봐주시면은요, 이게 지금 그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런 종족이 있는 그 나라들을 뽑아놓은 건데, 제일 많은 데가 여러분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네팔이거든요. 그 네팔이 그냥 그래프만 보더라도 지금 1, 2, 3, 4, 6인데 2024년 통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인도가 이렇게 많은 거거든요. 인도 인구가 얼마냐 그 소리예요. 인구가. 예? 네팔 한 3천만밖에 안 돼요. 예? 여기 몇십억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네팔이요, 그 미전도 종족이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요 215 종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근데 비율로 따지면은요, 인도보다도 네팔이 그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인도보다도 네팔이 더 많아요. 제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네팔에 관심을 갖게 됐던 건,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어요. 김윤경 선교사로.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사였어요. 여자 교사. 그분이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했어.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처녀분이, 그리고 지금도 네팔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네팔이라는 나라가 이런 현실이구나, 그런 걸 알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한 나라, 어떤 한 종족,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네팔에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네팔의 이러한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찾아가려면, 여기는 네팔은요 산이 높고 하잖아요. 한국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팔에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됐건, 혹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후원해서 잘 키워서 복음으로 그 네팔 출신의 목회자가 나오든지, 네팔 출신의 선교사가 나와서 그들이 산골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네팔을 뛰어넘으면 티베트 지역은요, 거기는 아예 사람이 종족은 있는데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왜? 워낙 산이 높으니까. 거기에 누가 한국 선교사가 갈 수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런 찰나에 김가래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원래 중국 리장이라고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새로운 사역지를 찾다가 네팔을 꿈을 갖고, 또 그분이 우리 여기 사실은 경기도의 성일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새롭게 선교지를 찾다가 네팔을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올커니 나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뭔가 같이 협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일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작정서 한번 봐주실래요? 작정서를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후원하더라도 알고 후원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벅더풀 신학생 전도사 지원 사역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쩐드라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팔 목사님? 그런 목사님 같은 네팔 출신의 그러한 사역자를 길러내는 게 우리 교회 꿈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설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열매겠냐 그 소리예요. 열매겠냐.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 첫 번째로 벅더풀 신학생 전도사 지원 사역.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이고 그 교회 신학생과 또 그 교회에서 졸업생들 중에 2명은요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사역비를 후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 돈은 따지면 3만 원 후원하는 거예요. 3만 원. 근데 3만 원이 그들의 생활비입니다. 한 달.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안 먹고 5천원만 후원해도 그게 모이면은요 그러한 신학생들을 길러내서 그들 중에 정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교로 나가겠습니다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벅더풀 신학생이들이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다음 러스와 샤프레벳이 아동사역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여기 이게 네팔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게 다 산 티벳이잖아요. 티벳. 근데 여기가 카투만두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이 벅더풀 교회도 이 카투만두에 있고요. 그리고 러수아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요 카투만두 북쪽 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이게 여기가 지금 카투만두. 이게 카투만두가 뭐냐면요. 이게 수도이면서도 우리나라 경기도 뭐 강원도 그런 것처럼 이 카투만두가 이게 전체가 여기를 카투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두 번째 러수아 샤프라베시 아동사역 그랬는데 여기가 샤프라베시거든요. 이 샤프라베시 지역의 러수아라는 곳에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산이에요. 산 거기 산 높은 산에 있는 데인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이들 방과 후와 성경 사역을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건 뭐냐면요.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은요 산도 잘 타고요 워낙 이쪽 지역이 고산 이쪽이 넘어가면 여기 다 티벳이에요. 티벳은 완전 고산 그런 부분에서 이 러수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잘 이들이 신앙훈련을 받고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 네팔의 어느 산지든지 들어가서 얘네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과 3번이 연결되는데요. 그 러수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카투만두로 유학을 와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러수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 특별히 러수아에서 지금 카투만두로 온 아이들, 얘네들은요 다 기독교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같이 제자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된다면 카투만두에 뭔가 숙소가 마련된다면 얘네들이 집 걱정하지 않고 방학 기간에도 카투만두에 머물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기회가 된다면 센터가 좀 생기면 좋겠다는 이 꿈도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프라람버 학교는요. 이 카투만두에 있는 여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있는 좋은 학교예요. 사립학교예요. 이 지역에 여러분들 한 13명의 아이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장학금 없으면요 이런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후원하면서 가정 방문도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이 잘 신앙으로 교육받아서 이 아이들 중에도 복음을 접하고 이 아이들 중에도 혹시 주님을 위해서 이제 그게 신학생이 됐건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그냥 평신도로서 사역자가 되고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는 아이들도 잘 키우기 위해서 그게 프라럼버 스쿨 학교 장학사역이에요. 그리고 람사꽃이라는 지역도 이 지역은요 저희가 탐방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험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 지역은요 워낙 힌두가 너무나 강성해요. 교회 자체가 세워진 게 너무 어려운데 한 그 네팔 목사님이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도 지금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후원을 합니다. 성도님들 왜 네팔이냐고?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목사님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이 재정을 끄고 다른 데로 간다면 여러분 열매라는 게 이게 한 번에 그냥 생깁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시간을 두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열매들이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가꾸고 그랬을 때 언젠가는 지난번에 이 쩐드라 목사님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나오고 열매 맺는 사역에 쓰임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꿈꿨던 것은요 사람을 키우자. 뭐 다른 뭐 우물 파고 뭐 학교 세워주고 그거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자. 사람을 키워서 그 현지 선교사, 현지 목회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나 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요 죽어야 된대요. 뭐죠?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대가 지불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너무 힘들잖아요. 목사님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많은 헌금 또 헌금이에요?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예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여러분 주시면 돼요. 5,000원 아니면 1,000원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1년 동안 그렇게 내가 여러분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또 도전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 지역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섬기고 이 엄청난 큰 재정을 가져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냥 선교사님에게 떡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김가래 선교사님은요 협력 선교사예요. 우리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김가래 선교사님도요 이제 나이가 어디 은퇴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요 우리 장로님들 좀 금요 기도에 한번 나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청년부가요 얼마나 지금 부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뭐 단기 선교를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이 친구들이요 봤잖아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힘듦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을 흘려가게 했다.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하면서 이들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신다고 오시니까 같이 기도하겠다고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기도 자리 만들어가지고 지난 금요일에 보셨습니까? 전 여기가 무슨 오순절 성령 다락방이만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청년부가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갈래 선교사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갈래 선생님 빠지더라도 이 사역은 계속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김갈래 선교사님도 나이가 먹으셨고 그분은 우리 협력성이 우리가 그분을 후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김갈래 선교사님이 만약에 이 사역을 계속 못 하신다면 우리가 파송 선교사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지금 청년부 안에요. 말씀의 훈련자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혹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신도원에 가겠습니다 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목회를 하든 선교사가 되건 여러분들이 기도와 우리가 키운 그런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얼마나 큰 영광이냐 그 소리죠. 그런 면에서 올해요. 여러분 항상 저희 단기 선교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봐야지만 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큰 예산을 배정해서 청년부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요 그렇게 청년부는 일단 숨고르게 하고요. 그거보다도 정말 우리에게 급한 거는요.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장로님이 보셔야 되고 권사님들이 보셔야 되고 집사님들이 직접 보셔가지고 다는 못 가더라도 오늘 만약에 저의 이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분을 지금도 기도하십시오. 뭐냐면 가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꿀지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그래야 여러분 왜 내 팔만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우리가 내 팔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력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가기 편한 곳 그런 곳은 다른 교회들이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지가 어디냐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인력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한다고요? 갚아주고 채워주겠다. 올해 11월 첫째 주일에 그래서 이건 단기 선교라기보다는
선교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자비랑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건 자비랑으로 해서요. 우리가 가서 정말 어떻게 선교가 되고 있는지를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선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 없이는 되지 않는 게 선교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갈 수 없는 것이 선교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나는 시간도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어떻게 돼, 물질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하면 누구는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부터 오늘 본문에서요 17절까지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이거 분석을 해보세요.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선교지 가면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좀 시간도 되고 물질도 계신 분들 해외 여행도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외 여행 가서 못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아시는 기쁨이에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거는 패키지 여행 그거 갖고서는요 결코 느끼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만 가서 같이 뭔가 주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더 건강 있으실 때, 시간 있으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정말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함께,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이 있고 몸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서, 물질이 없어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모임 밑에 나와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